날씨가 많이 춥죠. 보일러를 틀었는지 안 틀었는지 춥네요. 많이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저도 목사인데 목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부주의해 가지고 또 목 관리를 잘못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폐 끼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환절기에 특별히 감기들 조심하시고 또 건강 유의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다 잘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개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 내 생각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비근한 예로 여러분 구약의 요셉을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고 그리고 나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죠.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히브리 노예로 팔려가요. 그 당시 노예는 평생 노예 생활하는 거죠. 요셉의 인생이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죠. 노예로 팔려간 것도 견딜만한데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아내의 투기로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나락으로 더 떨어질 수 있나요, 요셉이? 근데 성경 창세기 39장을 보면 성경은 끊임없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더라. 저는 처음에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요셉이 지금 뭐 형통입니까?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자기가 꾸었던 꿈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근데도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러고 있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형통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포인트라고 봅니다. 요셉은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잖아요. 그가 뭐 형제들 앞에 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의 꿈은 1%도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인생의 밑바닥으로 완전히 곤두박질을 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할까?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하나님은 요셉의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보다도 우리가 그 요셉이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나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무슨 형통한 것인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요셉의 입장으로 보면 이게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충분한 자신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감옥에 갇힌 요셉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오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은 헛된 꿈이었나? 개꿈이었나? 이럴 수 있잖아요. 자신의 인생이 끊임없이 곤두박질 치는 현실 속에서 이게 뭐지? 그리고 절망하고 낭망할 수 있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요셉을 대변하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꿈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내 상황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새롭게 오기 전에 여러 교회를 섬기다 왔거든요. 또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체험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거든요. 근데 지금 목회 마지막 여정에 새롭게 온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실은 여러 가지 꿈이 있었어요. 하나는 내가 서울로 가서 한번 목회하고 싶었어요. 한 번은. 왜냐하면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감당할 때 이제 이게 내 자랑 같아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은 지방에 있을 뿐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제가 서울에 가서 한번 목회하면 어떨까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그러던 나이가 한 40대 초반 정도 됐을 거라고 기억이 납니다. 서울에 지금 아주 우리 교단에서 아주 큰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직접 찾아오셨더라고요. 그 교회가 보상금을 50억을 받았대요. 재개발로. 그래서 50억을 가지고 교회를 100억짜리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한 목사님을 찾다가 제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그 동대문에서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젊은 나이에 서울에 가서 한번 목회하면 어떨까? 뭐 내가 좀 건축도 해봤으니까 뭐 50억 있다니 100억 공사 할 수 있겠지. 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제가 마음이 막 들떠 있었을 때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가고 싶었죠. 저도 한번 서울에 가서 목회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너무 좋다고, 목사님 교회 현장 보니까 좋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 보니 좋고 여러 가지 해서 나는 그분들이 저를 오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안 됐다고. 그래서 나는 왜 안 되는지 지금도 몰라요. 저는 언제나 믿음이 하나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는 반드시 합니다. 왜냐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얻지 못해요. 하나님이 정한 기도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하되 구체적으로 합니다. 작정하며 항상 제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내가 10일 동안 아침 금식하며 기도하든 새벽마다 작정하며 기도하든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어떤 결과도 저는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서울의 그 교회가 내가 기도했잖아요. 나도 가고 싶다고. 근데 서울의 그 교회가 내게 좋았다면 왜 하나님이 저를 안 보내셨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새롭게 오게 하려고 안 보내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들 좋다고 그랬거든요. 저도 충분히 50억이 있으니까 한 15년 전이니까 50억 보상금이 있으니까 뭐 성도들 되니까 100억 공사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도 얼마나 가고 싶어서 기도했겠어요. 젊은 나이니까 서울 같은 데 가서 큰 목회 한번 해보고 싶은 꿈이 제게 있었거든요. 근데 작정하며 기도하고 바라고 다 되는 것 같은데 또 나중에는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연락. 그러다가 또 부산에서 우리 교단에서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또 청빙이 들어왔어요. 40대 초에. 그때도 다 장로님들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청빙하게 됐다고 너무나도 좋아하더니 그 다음 날 거기도 또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삶을 대하는 태도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입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순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 믿거든요. 그게 좋은 거라면, 제가 서울 가는 것이 좋은 거였다면 하나님 왜 안 주시겠어요? 저는 그거 신뢰하거든요. 내게 좋은 게 아니니까 안 주신 거예요. 난 그걸 믿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입니다. 그게 내가 볼 때 서운하고 그걸 떠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도 했고 너무나도 원했고 바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 믿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좋은 거라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시겠어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랬거든요. 지난 세월들을 보니까 그래요. 제가 실은 새로운 교회 청빙받기 전에 내전에 삼성교회가 거의 됐거든요. 제가 거기는 그 당시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장로님들이 김천에까지 나를 찾아와서 우리 목사님 모시게 돼서 너무 고맙다고 막 이렇게 하고 갔거든요. 저는 이삿짐 짜려고 했습니다. 근데 또 그게 또 저하고 어떤 목사님이 2명 경쟁하다가 당회가 나와 어떤 목사님 때문에 갈라지니까 둘 다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안 됐다고 그래요. 그거 저는 받아들여요. 여러분, 거기가 제게 좋은 것이었다면 왜 하나님 저를 안 보내셨겠어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만히 지내보면 우리에 맞는 신발이 있어요. 제가 그걸 진짜 잘 알아요. 여러분, 270문을 신는 사람이 280문을 신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 발에 맞는 신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셔요. 그게 살수록 그것이 느껴져요. 내 발에 맞는 신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목회를 새로운 교회에서 하게 하신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실은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작정을 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어떤 결과도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놓고 기도하더라도 그것을 안 주시더라도 내가 원했던 것이지 내게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잘 알아요.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는 좋은 게 아닌 거거든요. 내가 볼 때 좋은 거였다라는 착각이었지 그것은 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반드시 작정하며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 어떤 결과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놓고 기도할 때, 또 결혼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떤 비즈니스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기도할 때,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그 결과가 내게 좋든 나쁘든 언제나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 베스트,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요셉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더라도 아직 좋은 건 오지 않은 거예요. 요셉이 그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그 총리가 돼서 그 역할을 감당 못합니다. 애굽을 알아야 정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모든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과정 속에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오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론은 오지 않았지만 결론은 이미 있으니 지금 이 시간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내가 진정 동행이 있다면 나는 언제나 형통한 자예요.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의 결과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나는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거든요. 성경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게 조건이거든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셔요. 정말로 오묘합니다. 제가 몇 번의 청빙에 가지 못했고 만약에 갔더라면 제가 이 좋은 새로운 길을 어떻게 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셨던 거예요. 그건 너 발에 맞는 신이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실은요. 그 이유는 저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은 아시겠죠.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 주시니까. 이게 제가 하나님을 향한 변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저는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거라면 왜 그분이 내게 안 주시겠어요? 안 주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못 주실 만한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그걸 줄 만한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분이 원하시면 못 줄 것이 없잖아요. 우리 그거 잘 알잖아요. 근데 그분이 안 줄 때, 아니 다른 것으로 주실 때 그것이 내게 좋은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왜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게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되어질 때 하나님 뜻이야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주도 나눴지만 바울은 고린도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거든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폭도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 총독이었던 아가야에게 고소를 했잖아요. 바울을 유대인들이. 그러나 이 아가야의 도움으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죽음을 피한 겁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은 목숨의 위기를 느꼈거든요. 총독이 허락했으면 바울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가야라는 총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져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목숨을 건진 겁니다. 실은 바울은 고린도에서 죽을 뻔했어요. 총독이 허락했다면 바울은 죽었습니다. 고린도에서 간신히 바울이 이제 1년 6개월 동안 그 고난, 유대인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거든요. 이 고난을 목숨을 반드시 부지하고 바울이 드디어 이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날 때가 1년 6개월 정도 있다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납니다. 그 내용이 18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르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했던 가장 큰 축복은 그 개인적으로 이 부부를 만난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에서 뭘 했느냐면 이 텐트를 지어 파는, 그래서 아주 부자였습니다. 이 두 부부는요. 근데 로마가 여러분 알다시피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 놈들은 다 떠나가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추방을 당한 겁니다. 모든 재산 잃어버리고 로마로 추방당했던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디로 왔느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고린도라는 곳으로 피신해 온 거예요. 로마서 떠나라고 하니까. 거기서 돈을 많이 벌던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명령에 따라 고린도라는 곳에 와서 천막을 치는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바울을 만난 거. 바울 어떻게 만났죠?
바울이 모든 선교비가 떨어지니까 생업이 불안해져 가지고 그가 했던 바울도 천막을 짓는 직공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천막 짓는 사람 누구 없나?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찾다가 보니까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가정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거기 가서 나도 함께 일할 수 없느냐? 당신 기술이 있느냐? 나 기술이 있다. 함께 일하자.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 회심하게 된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게 고린도에서 바울이 거둔 영적인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이 부부를 만난 것은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이 부부는 정말로 바울에게 있어서 생명 같은 사람이고, 로마서에 보면 이 부부를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부부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도 내놓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 부부를 만난 것은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실은요. 그래서 이 부부를 만나고 이 부부와 함께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 이제 이 고린도 외향이었던 갱그리아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야 안디옥에 가기 때문에. 한번 그림 지도를 좀 한번 잠깐 좀 보여주면 여기 나오는데, 이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루트거든요.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요 저 위로 갔다가 데살로니가, 베리아, 그리고 더베, 고린도, 여기 보이죠? 고린도, 여기서 이제 고린도 외향인 갱그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을까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어디로 갔죠?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죠? 아니, 지도가 안 보이시나요? 어디로 갔죠? 어? 저만 떠들었군요. 이제 나옵니다. 자, 저 갱그리아에서 갱그리아는 고린도 밑에 있는 저기 배를 타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배를 타야 예루살렘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자, 갱그리아의 항구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죠? 예배소로 가는 거예요. 저 화살표가 안 보이시나요? 예배소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를 떠나 갱그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바울이 예배소로 간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갱그리아 항구에 도착해서 뭘 했느냐면 머리를 깎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았더라. 지도를 계속 보여주면 좋을 거예요. 바울이 왜 머리를 깎았을까?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서원을 했더라.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았더라.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결심을 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내 생각과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끝까지 사역을 하겠다. 뭐 그런 바울의 결심과 마음의 태도들이 있었겠죠. 이 갱그리에서 그렇게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고 배를 타고 저 예배소라고 하는 곳으로 바울이 가게 됩니다. 자, 그 장면이 19절에 나오는데 성경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배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자, 예배소에 배를 타고 갱그리 항구에서 배를 타고 왔잖아요. 아마 아니면 많은 시간, 아마 몇 달이 걸렸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목선이었기 때문에 예배소에 도착하자마자 이 아굴라 부부를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변론하니,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예배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뻤던 겁니다. 이 고린도에서는 너무나도 핍박을 받았는데 이 예배소에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감격하고 흐뭇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이 좋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바울도 얼마나 신났겠어요. 너무나도 신났죠. 근데 왠지 모르지만 바울이 예배소를 잠깐 머물다가 떠납니다. 자, 20절, 18장 2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예배소 사람들이 바울이여 더 있어 주세요. 우리에게 더 귀한 말씀을 좀 전해 주세요. 그리고 바울을 청하고 더 있기를 원했지만 바울이 뭔지 모르지만은
여기 보면 허락하지 아니하고, 한번 지도를 보여주세요. 허락하지 아니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에서 바울이 잠깐 머물며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에베소라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근데 바울이 더 있어달라고 하는 에베소 사람들의 청을 거부하고 여기서 떠나 저 밑에 있는 어디죠? 아니, 에베소에서 떠나 어디로 가죠? 다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야로 가죠. 여기는 이제 항구 도시고 헤롯 대왕이 만든 제2의 로마라는 도시거든요. 이 가이사야로 바울이 배를 타고 에베소에서 빨리 떠나 여기까지 간 거예요. 자, 학자들이 말합니다. 왜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러 달라는 성도들의 거절을 했을까? 그것은 가이사랴 항구 밑에 어디가 있죠? 예루살렘. 그때 예루살렘이 1월에서 3월 달 정도가 유월절 행사가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 유월절 행사를 지내기 위하여 에베소에서 잠시 머물다가 갔다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하거든요. 뭐 다른 해석도 있겠지만, 그래서 바울이 빨리 에베소를 떠나 배를 다시 타고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입니다. 헤롯이 만든 로마의 제2도시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성지순례 가면 이 도시 가면 진짜 화려한 도시입니다. 여기서 가이사라에서 바울이 거기 머물다가 예루살렘, 여기 성경은 그냥 교회라고 나오는데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잠깐 들렸다가 처음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것으로 제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21절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예배소를 떠나, 자, 배를 타고 예배소를 떠나 어디로 갔다고 그랬죠? 가이사라로 간 거예요. 자, 이게 바울이 예배소를 떠난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루살렘 안에 유월절 행사가 있는 타이밍을 맞추기 위하여 갔다라고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때 예배소를 방문하여 3년 동안 또 있게 되죠. 바울이 나중에는 갑니다. 여기 바울이 말했던 이 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전체를 푸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처음에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이 유럽으로 가라고 하여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전도여행을 떠났던 사람. 바울이 땅을 살아가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게 바울의 위대한 점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전도 보고를 하고 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비시디의 안디옥, 처음 바울이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감으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 부분을 기록하고 있다. 고린도에서 그리고 예배소로, 예배소에서 그리고 어디로 갔죠? 여기 보면 밑에 지방에 안디옥까지 다시 가는, 이 가이사라의 예배소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해서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를 잠깐 보고 거기서 바울은 다시 자신이 처음으로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감으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귀했던 모두의 말처럼 우리가 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바울은 자신의 뜻보다는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롬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주의 뜻이라면 내가 가겠나이다.
주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멈추겠나이다. 2026년도 우리가 살아가는 분명한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